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 후에라는 것이 뭘까요? 예, 앞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38년 된 그 38년 앞에 그 후에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지금 고치셨죠? 어떻게 가만히 어디 행각에 있었어요?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모태 연못에 행각 5개가 있는데 환자를 그냥 다 고쳐주지 않고 누구를 하나 찾아가서 꼭 집어서 그 한 사람을 갖다가 네 자리를 들고 어떡하라고요? 가라. 그랬죠? 일어나 가라 그랬죠. 그냥 가라. 어떻게 가요? 일어나라. 앉아서 가라 소리 안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랬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나요? 안식일을 범하라. 응, 안식일을 범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리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왜? 물건을 이 짝에다 이 짝으로 2m 이상을 옮기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락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요. 뭐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도 되고 갈릴리 디베랴 이런 건 뭐 지명이에요. 예,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세요. 이 건너편으로 간다라는 말은 지금 건너편에 간다라는 것은 저기 아니죠.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 그 배를 지금 타고 지금 가고 있죠.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갈 것이 아니겠어요. 예,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지명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벳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광야 빈들이락하고 벳세다라는 그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심에,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근데 2절 보니까 뭐 어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따르고 있죠? 병자들이, 큰 무리가 지금 5,000명이라니까 지금 큰 무리죠. 5,000명이 배를 타고 갔다면은 배가 아니면은 벳세다에 그 뭐 육로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좀 늦으니까 지금 직선 코스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분이라고 알고 찾아오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왜 따라와요? 예수께서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생명을 얻던 안 얻던 무관심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왔다 갔다 그냥 다닐 뿐이지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가 무엇하는 분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다녀요.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고. 또 잘못된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의 행적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줄 것이다. 저러면 나도 따라다니면 내 욕망에 유익을 줄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죠? 따라야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에 관심을 예수가 해줄 것이라는 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을 해서 저 사람을 따르면 내가 혜택을 받아 이 생에서 좀 편안하게 살 것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 성질도 안 부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자기 죄를 보고 저분이 생명을 줄 자라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저분이 주실 자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잘못된 관심. 예수는 이 땅에 자기의 소원 성취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는데,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기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 잘못된 관심으로 다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올바른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면 교회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겠습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지금 보셨을 거죠? 지금 오신 분은, 자, 예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벳세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자, 이렇게 물을 건넌다라는 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4절 보니까 곧 마침 유월절 명절이라. 예, 명절이 가까웠대요. 그게 6월절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지금. 6월절일에 다른 때에 지금 산에 올라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6월절에 일으켰다면 6월절이 뭐죠? 6월절을 상기시키려고 6월절이 뭐죠, 그러니까? 출애굽. 예,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은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죄에서 해방을 하려면은 어린 양 염소가 대신 그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바로 죄값을, 심판과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네요.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 나온 것은 나는 죄에서 사망은, 난 죽음을 존재야, 영원히 지옥 갈 존재라는 그 6월을, 거기를 나는 피로 인해서 나는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내 죽음은 누가 당했다? 어린 양이 당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당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네요.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네요. 자, 이들을 끌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 사건을 지금 재현하는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너신다 이 말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시듯이 그들은 육지와 같이 건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 도착을 했죠. 신의 산에 도착을 해서 뭐를 받았나요?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주는 그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뭐를 깨달으라고? 너는 못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한 사람만이 죄를 깨닫네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지금 건져낸 사람, 자기 죽음을 지금
대신 어린 양이 지금 갚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 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뭐를 알기 위해서? 죄를 더 깨달을까. 너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나의 생명이다. 바로 그것에 그들은 감사하고 이제 자기 죄에서 용서함을 보고 감사함을 지키는 것을 보고 뭐요?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양이 대신 갚아주고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줬다. 죄 용서함을 받는 유월절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을 줘서 니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4절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보셨네요. 큰 무리가 지금 5,000명이라고 그러죠. 앉혀놓으라니까 5,000명이라고 그래요. 보시고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5,000명을 먹이려면은 식당이 있어야 될 테고, 식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예약들이 있어야 되고, 예약뿐만 아니라 현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이면은 떡을 사서 먹을 것을 사서 점심을 해결해 주려면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자, 뭐라요? 보시고 6절 보세요. 6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인가 하고 물어본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물어본 것은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하네요.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네요. 왜 알면서 왜 물어요? 알면서 그냥 하시지. 근데 왜 하는 의도는 빌립을 통해서 자기 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하죠.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니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임금이 1년 수준이라면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때 최소한도 2, 3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00명이 거기에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 15,000명이 되면, 어린애들까지 하면은 아매 1인당 밥값이 얼마나 계산을 한다면 1년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정확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속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율법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지, 네가 지킬 수 있으면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니들이 못 지키니까 내가 산에서 율법을 주듯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니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니들이 할 수 있다라면 내가 먹으러 예수님 필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니들 해봐라. 먹을 것을 니들이 줘봐라. 니들은 할 수 없잖냐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거네요. 아, 율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은 한계가 있고 빌립은 한계를 통해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야 될 인간들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 없음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에 근접할 수도 없고 생취할 수도 없는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바로 명령이고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 지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자신을 보라고 죄인을 보라고 주신 것이 바로 표적이네요. 이런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런 거예요. 바로 8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보리떡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에요.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걸 보고 이 물고기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마치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아주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떡으로 먹이신 것은 자신의 생명의 떡을 내어 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오셔서 지금 생명의 떡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생명의 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 하에 보면은 4장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에게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가 많은데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보리떡 이거 20개 하고 자루에 대면 채소를 준다고 해서 어떻게 먹겠냐니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너는 갖다 줘란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자 44절 그가 그를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를 100명 이상이 지금 먹고 남았다라는 얘기죠. 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의 제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작동을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가뭄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리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허기를 보리떡으로 배불리 채울 수 있는 것은 보리떡에 의한 것입니까? 말씀에 의한 것입니까?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자, 말씀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리떡 20개라고 엘리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 산의 빈들에서 벳사다 빈들에서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네요. 엘리사가 보리떡 몇 개를 갖고 지금 100명을 갖다 먹이고 남았다고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재현을 시킨단 말이에요.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어떻다고요? 5,000명이 되었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 떡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축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죠. 자, 12절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리가 찼더라. 자,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가졌어요. 떡을 가졌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어 남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12명과 하시면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여기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금 재현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죽어서 산 떡으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지금 떡을 떼어 자기 살과 피를 떼어서 남한테 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6월절 식사에 떡과 포도주는 곧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새 언약. 옛날 언약은 뭐예요? 옛날 예수를 보내주겠다라는 언약.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루신 언약을 보고, 예수가 이루신 언약을 보고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떡이 곧 말씀이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광야 베사다에 가셔서 이 표적으로 나타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시네요. 재현을 시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출애굽 때의 사건을 다시 재현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죠.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네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은, 왜 그들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려고.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니들이 지킬 수 있나 안 지킬 수 있나.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걸 알기 위해서, 못 지키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하세요? 잘 지킬 수 있으면 지키라 하면 되는 것이죠.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게 하시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내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게. 모든 말씀을 지켜야 네가 생명을 얻는 거야. 이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못 지킨다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 만나가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생명이 사는 만나를 먹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생명이 있다라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은 죄인이라는 얘기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못 얻네요. 그죠? 율법으로는 생명을 못 얻는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명령을 하듯이 그들이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참떡이 뭐예요? 참떡,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예,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뭐를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구원을 주는 것, 천국으로 니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는 생명을 얻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사는 구원, 유월절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이 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지켜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표적의 의미를 못 봤죠. 표적을 봤다니까 배부른 것만 봤다 이 말이에요. 표적의 의미는 지금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참떡을 나타내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참떡을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지금 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만나가 38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육신을 살렸듯이 자기가 참떡으로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찮은 보리떡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분이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켜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놨어요. 그러니까 표적만 봤네요. 기적만 봤네요. 기적의 의미는 뭐예요? 아,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줄 분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14절 보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선지자다. 자,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는지를 그 실상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빵이 가득히 남는 것을 보고 저분이다. 이분이 뭐예요?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 사건은 1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만나로 그들을 40년 먹였던 이를 지금 재현한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들은 선지자인 줄 알아서 참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그 선지자구나. 그들은 살리는 것을
보러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리떡으로 주신 것인데, 자,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 중에, 모세가 지금 쓴 거예요. 신명기는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쓰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대요. 그러면 너들은 어떡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그들 눈앞에 선지자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임을 확신한 그들은 예수를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들은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 왕국이 자신들이 눈앞에 오는 순간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참 선지자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 율법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을까요? 왜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을까요? 니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를 등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 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에 맞게 행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의로운 왕인 다윗 왕이 율법을 철저히 실패했고, 평화의 왕인 솔로몬 역시 말년에는 율법에 철저히 실패한 자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모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모세도 필요했고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도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등장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모세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등장할 텐데, 그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전한 율법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병이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그 선지자로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예수를 그 선지자로 보았다면 해야 할 일은 예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모세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건 관심이 없어요. 표적을 본 뒤에 자신의 욕망에 실현이 되어지는 일에 술 취해버린 거예요. 야, 내 것을 원하는 걸 이루어줄 거구나. 자신들의 소망에 이루어질 예수를 지금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가리키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자들의 임금되는 일에 일절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자기 소원 들어줬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왕이여 찬송하고 두 손을 높이고 불러서 소리를 지르고 함께 합창을 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임금을 삼고자 하는 유대인이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줄 예수로 그들이 원하는 임금은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줄 임금이라는 얘기죠. 다른 예수를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뭐로? 억지로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붙들고 어거지로 붙들고 하기 싫은 일을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오지를 않았는데 니들의 임금 되기 위해서 니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를까요? 그래서 산으로 가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이 썩어질 세상 것은 예수님은 아무리 관심 없지. 머리 줄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 이 땅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준, 이들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이렇게 지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서 응답 주러 왔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다 뻥이네요. 뻥으로 지금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네요. 자신의 임금 삼으려는 이들을 피해 도망가요. 홀로 기도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지체치 않고 제자들을 떼어 니들을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는 무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는 제대로 따라다녔다. 우리 주군만 모시면 주를 따라다니면 보상받을 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앞에 이제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주 기분이 째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선생이 이렇게 옮겨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라다녔던 이들은 얼마나 자기가 주군으로 모셨던 것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이런 육신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금 너 먼저 따로 무리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과 열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가짜들만이 온다. 가짜들이 우글거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험생을 나라와 민족, 남편 사업, 직장, 가족의 평화,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을 행복하게 살 것을, 그래서 임금을 삼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자기 임금 삼아, 자기 욕망의 임금을 삼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겠네요. 왜 다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으로 자기를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일절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맹인되어 있는 자들은 오병이어 표적으로 행하는 예수를 소망하고 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보면서 선지자라고 외쳐요. 지금 그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해줄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임금으로 억지로 지금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결국 죄와 지옥으로 구원해준 자기 주인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죠. 예수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없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임금 되기를 거절하고 산으로 가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가 계속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위하여 뭔가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입으로는 임금이라고 하면서 바라는 욕망이며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임금이 되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가 되는 것이죠. 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있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